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21일 정진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도 혼자서 꾸준히 집에서 스스로 정진을 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저기 이제 그걸 특보는 다 얘기했으니까 두 번 말할 거는 없고,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난다. 잘 일어나자.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내가 오줌을 똥을 잘 눈다. 잘 누자. 또 이제 좌선을 해. 그다음 저는 꼭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좌선을 해서 앉으면 좌선을 잘하자. 그러면 이제 바탕을 놔두자거든요. 좌선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탕을 놔두자 이러면 잘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제가?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자리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일곱 꺼지고 숨도 쉬고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의 바탕. 그 바탕이 가만히 내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래서 뭘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뭘 하려고 하죠. 숨을 바라보든지 뭘 하려고 해, 자꾸만. 근데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모든 거 일어나는 그 바탕을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글귀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뭔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보노신 보살님 해보셨죠?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일곱 꺼지는 것의 그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의미는. 행문보살님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한번.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가만히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하랬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마음이 가라앉게 돼요. 변하고 헛것이니까 마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쭉 이제 그러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있어보라. 가만히.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상할 것 같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지요? 홍현웅 보살님 어때요? 바쁠 때는 잠깐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 막 들어와. 예,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그 바탕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고 이거하고 똑같죠. 지금 밝잖아요. 밝잖아요. 밝음의 바탕. 여기 또 어둠이 오잖아요. 또 밝음이 오잖아요. 예. 밝음을 보면서 그 바탕을 보는 거예요. 어둠을 보면서 그 바탕을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라.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뭔지 한번 느껴보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은 그것이 곧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내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잘하자. 이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잡으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문보살님 네. 잊어버리지만 그렇게 잡으면 내가 하는 순간에 싹 돌아오지요. 예. 그게 지금은 좀 익숙하지를 않아. 근데 자꾸 하면 익숙하게 돼요. 근데 특히 운전할 때 잘 되죠.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하는 거하고 또 뭐 할 때 잘 되냐면 걸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하게 할 때, 복잡하지 않을 때 잘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점점 힘을 키워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법문을 한다. 법문을 잘하자.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법문 하나 자체가 돼버려요.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잘 듣자. 법문 듣는 자체가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은 몸뚱이라는 게 많이 하지만 지금 자꾸 공부를 하면 나는 그냥 이름이야. 이름. 그 바탕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냥 듣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산이 괄목냐하고 녹수가 음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산이 눈을 부릅떠서 오고 녹수가 귀를 막고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이 지금 이 뜻이라요. 뭐냐면 내가 듣는 그 자체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그 자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가 자꾸만 새말귀를 가지면 내가 느낄 거다는 거지. 그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번 가만히 있는 거 자꾸만 해보시고 이 연불성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다 결정은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좋습니다. 거사품과 새말귀 이거 몇 페이지를 한번 보냐면요. 내가 오늘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는 바람에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쪽 한번 보십시오.
16쪽에 밑에 대치법이란 이렇다. 자, 이 새말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에 따르는 바깥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심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뜻이다. 경계에 따라서 내가 굴리기도 하고 굴리기도 해. 미한 사람은 굴리고 밝은 사람은 굴리죠.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든 모습이 굴리든 무엇이요? 무상신이 그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나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람도 무엇이? 무상신이 이 무정물을 굴리는 것이고,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 내다 하는 사람도 바로 그 자리가 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밑에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실을 거둘 수가 있겠으나 화두가 순이라 해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그래, 우리가 운전을 해. 핸들을 딱 돌려.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을 한다. 운전을 하죠? 운전을 잘하자. 이 잘자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잘자가 망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잘자는 본래 그 도리에 맞춰서 잘 굴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잘 틀어야 할 것이니, 자, 내가 운전을 한다. 운전을 잘하자. 이러면은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운전하는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지금. 운전하는 모습도 내가 지금 운전하는 몸뚱이도 다 공성이라요. 근데 우리 눈에 지금 우리 급수로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을 굴리는 거죠. 굴리는 놈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급수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 급수에 들어앉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자, 우리가 아침에 밥까지 잘 먹어서, 자, 아침에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자. 이러고 내가 옷을 입는다. 옷을 잘 입자. 이렇게 내가 출근을 한다. 출근을 잘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모습을 잘 굴리자.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 일을 잘하자. 되게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바쁘다. 바쁜 걸 잘 굴리자. 바쁘게 잘하자. 바쁘니까 내가 여가를 가져야지, 이거 아니죠. 바쁜 거는 바쁜 모습을 잘 굴리는 거고, 한가한 거는 한가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이거는 내가 뭐 어쩌냐죠. 아니가 바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낮에 이제 밥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지금 모습을 잘 굴리고 있구나. 모습을 잘 굴리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낀다. 오늘도 하루 내가 모습을 내가 일을 한다. 일을 잘하자. 이러면은 거기 시간이 안 들러붙죠. 그죠? 시간이 안 들러붙어요. 그냥 그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안 들러붙어. 그래서 하루가 가기는 가. 그래서 저녁에 내가 오늘도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했을 때, 모습을 잘 굴렸나 해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바로 지금 이때를 내가 지금 시간을 다시 굴리는 거죠. 되돌아서.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의 바탕, 어둠의 바탕,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둬. 밝음이 와도 밝음의 바탕, 어둠이 오면 어둠의 바탕. 그 바탕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죠. 밝음 아님도 아니고 어둠 아님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두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을 보잖아요. 이런 물건을 보잖아요.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 수없이 배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봐라.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보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보고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보는 거는 뭐죠? 그 바탕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칠판을 보되 이만 이대로 빈 것을 보면 이만 이대로 이 칠판의 바탕을 보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칠판을 보면 칠판 이 모습에 탁 달라붙어 우리는. 그죠? 그런데 탁 볼 때 이 칠판이 공성이구나 이렇게 보면 칠판의 바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청안을 보면 이때까지는 청안 모습에 톡 들어앉아. 근데 우리가 이 공부를 잘 하면은 내가 청안을 본다. 청안을 잘 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청안이 바탕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만 이대로 바탕을 계속 놔두고 있는 거예요. 바탕을 보니까. 그죠? 거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굴리기는 잘 굴리죠. 그런데 모습이 싫다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거든. 근데 아까 우리 홍연옥 보살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너무 딱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이 과학을 잘 설명을 못해요. 과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남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게 쉽게 내가 설명이 가능해. 그게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빤한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빨강으로 보이지? 빨강으로 보이지? 저것이 진짜 빨강이면 어느 눈에도 빨강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도 빨강으로 봐야 되고 하늘 사람도 빨강으로 봐야 되고 코끼리도 빨강으로 봐야 되고 나도 빨강으로 봐야 되고 정록생명도 빨강으로 봐야 돼. 근데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보여요. 색깔만 그러냐? 모양도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모양도.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양이 내가 보는 모양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적어냈다고 했죠. 적은 적이나 빨강은 빨강이야. 그런데 비적이라서 적이네. 내가 생각해도 22살짜리가 되게 그거 했어. 뭐라노? 그거 빨리 좀 그거 하는 애를 뭐라지? 조숙하다. 좀 조숙했던 것 같아. 빨강은 빨강이지만 아닌 빨강이라. 아닌 빨강이라서 빨갛다는 거. 모든 모습도 아닌 모습이라서 모습이라. 비상이라서 상이라.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나타. 근데 우리는 이게 딱 이렇다면 그냥 모양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안 생겼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 눈에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다른 눈이 오면 다르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에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는 여기 상미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침기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습을 잘 굴리자 하면 난주 깨닫고 나서도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이러면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모습 공식으로 해서 새말기에 들어가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나는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바탕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페이지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만 그대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기와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기로 하여금 오전수행 곧 앞 닦음과 오후수행 뒤 닦음을 한 가지로 굴려가자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근데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과 바탕을 낮추자는 건 둘이 아니라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이미 그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라 공성인 걸 알거든. 그래서 그 바탕을 낮춘 상태라 이미. 이 칠판을 본다? 칠판을 본다? 그러면 칠판 이대로 바탕을 보는 거죠. 빈 것으로 보니까. 그러면 바탕을 낮춘 거예요. 벌써 바탕을 빈 것으로 본다. 칠판 이대로 헛것으로 본다. 백선생님 늘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 보면 자타의 공덕을 이루는 수단도 되겠지만은 사회의 풍조를 다스리는 방편도 될 것이니 어찌 금상첨화가 아니랴. 이것도 우리가 다 잘 이해가 돼 지금. 어제 뭐야?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기라 이르겠으니. 왜냐면은 다 화두가 돼버리네. 말을 할 때는 말을 잘하자. 그죠? 들을 때는 잘 듣자. 똥을 넣을 때는 똥을 잘 넣자.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잘 먹자. 그지?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화두가 그냥 돼버려. 그래서 새말기라 이르겠으니 바로 가리사를 안 놓치고 도중사를 굴리며, 가리사라는 것이 절대성이죠. 도중사라는 게 상대성이죠. 절대성을 안 놓치고 도중사를 굴리며, 또 상대성, 도중사를 굴리되 가리사를 안 놓치는 소식이라 하겠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이제요? 하지만은 그 밑에 보십시오. 거사품으로서의 대치법은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 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기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가 유상색신은 자체성이 없는 걸 잘 알아. 그죠? 그래서 무엇이 굴린다? 유상색신을 낮춘 그 바탕자리가 유상색신을 자체성이 없는 그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냥 처음에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거사품과 새말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오늘요. 점차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 연불성인데, 우리가 이 연불성은, 백봉 선생님의 이 연불성은 최상승돌입니다. 삼기도 마찬가지고, 자성삼기, 세 줄의 공덕, 네 가지 나의 소임,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연불성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청기누설을 해놓으신 이 짧은 이 지금 시가 굉장히 짧은 거죠. 네 기절로 여덟,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곱하기 48자 안에 오롯이 잘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요 글자 맞춘다고 애를 쓰셨다고 이게 나오는데, 이 앞에는 석자, 그 다음에 넉자, 그 다음 다섯자. 그러고 이게 전부 다 당신은 한글로 이제 하신다고 애를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럼 청안보살부터 갈까요? 저번에 저희부터 했으니까.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기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네. 우리가 예불하지 않습니까? 예불해야 됩니다. 예불하는데 보통 관세음 보살을 많이 모시거든요. 내가 관세음 보살 해요. 모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 하면 관세음 보살은 벌써 나의 슬기 속에 관세음 보살의 묘모가 세워진 겁니다. 돌로 만든 불상, 금상, 토상은 하나의 상이고 모습이지 진짜 부처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모르고 진짜 부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부처님이 너희가 모습을 진짜로 믿고 예불한다면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믿는 척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불상도 좋고 금상도 좋고 철상도 좋아 목상도 좋아
흙으로 만든 것도 좋아. 그런데 이건 흙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알면 그건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 이건 진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흉악한 사도 중의 사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 절에 가든지 뭐 어디 여기도 부처님 잠깐 여기 석굴암 부처님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부처님입니까? 사진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가면 장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장엄을 해놓으면 그 가는 사람이 쫄아. 사람이 어째 생각합니까? 막 엄청나게 장엄을 해놓으면 사람이 자기가 장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오히려 그 상에 그냥 종이 돼버려. 쫄아버려. 근데 부처님을 그렇게 모신 거는 부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상을 모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홀딱 넘어가. 거기다가 또 그 부처님의 용하더라. 뭐 거기 가면은 뭐 기도빨을 잘 받아. 이러면 그냥 떡살 맨날 담그는 거라. 그죠? 그러면 막 줄을 서 거기. 거기. 그러면은 거기서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고 이건 진짜 부처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더 끌어모은단 말이죠. 사람을.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상승설법이라 선생님께서도 이 그 연불성을 일반 대중들한테 하기는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도 처음 딱 와서 들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딱 해봐요. 내가 관세음보살 한단 말이죠. 관세음보살 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행공보살님? 저한테요. 관세음보살한 사람. 어? 관세음보살하고 말한. 어째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이름을 불러서 일으켰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일체의 모든 모습. 그럼 관세음보살 이랬으면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죠. 이미 모습이 됐죠. 이렇게 나오면 그죠? 근데 지금 부르는 나는 지금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법문을 하면 법문을 잘하자 이렇게 하죠. 내가 만약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잘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내는 누굽니까? 바탕자의 허공으로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거든요. 나라는 거는 형상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는 자리가 한 모습을 놔두어 무변hol공 일구래라 한 구절을 놔두어 어떻게 놔두었어? 관세음보살하고 놔두었다. 그러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이거는 너무 최상승 법문이죠. 이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 나는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무엇이라고요? 그 바로 지혜짜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짜리가 나다. 이것이 말하자면 법문으로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 이 법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 해요. 내라는 것은 허공으로서 내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지혜짜리가 관세음보살하고 하나의 모습을 놔두어.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은 앞에 모양이 있건 모양이 없건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 형상을 생각하든 생각을 안 하든 이 말입니다.
모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 말이지.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은 벌써 나의 설계 속에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세워진 겁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나의 슬기라는 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오로지 관세 무변허공에 관세음보살 딱 하나밖에 없어. 모습이 놔둔 거야 지금. 근데 나는 내가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하니까 상대가 되죠. 그래서 몸뚱이인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이렇게 하면은 만년 불러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것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모습을 진짜로 믿고 예불 한다면 사막도에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모습은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모습은 느낌이 없는 거야. 모든 모습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불상, 금상, 철상도 전부 이거는 이 부처님은 금상으로 만들었네. 옛날에 우리 보림선언에 있을 때, 남천동 보림선언에 있을 때 선생님이 이제 부처님을 안 모시니까 하도 그게 이제 도반이 한 분 오셔서 부처님 좀 모시자고 하도 그래서 그럼 모셔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산에 하얀 돌이더라고요. 그 경조 옥돌이라고 하던데 하얀 돌이더라고. 요만하신 그 나지막한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법문을 하실 때 맨날 우리 여기 보림선언 부처님은 고향이 경주 남산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주 남산이라고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이게 지금 그 부처님의 상을 보고 부처님의 그 절대성 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좋지만 그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달라붙으면 나다 너다 하는 것이 딱 일어나 버리죠. 몸뚱이 내가 있고 부처님 상이 있어. 이러면은 사막도에 떨어진다. 도깨비 굴에 떨어지는 거죠. 모습을 이견착상 낚기굴이지.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져. 나는 잘하려고 부처님께 예불도 하고 연불도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 도깨비 굴로 떨어지는 길이라 이 말이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가 생각이나 경계를 봐서 관세음 보살님 하면 그 명호가 나의 슬기 속에 모셔지는 겁니다. 이건 절대 과학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관세음 보살의 명호가 나의 지혜, 아는 그 자리, 생각하는 그 자리에 모셔지는 거라요.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없어. 관세음 보살은 나에게 없어. 만약 흙으로 만든 거든지 돌로 만든 거든지 관세음 보살도 좋고 다른 부처님도 좋아요. 눈으로 보면 내 마음에 모셔지는 겁니다. 예. 자기가 생각이나 경계를 봐서 이 말이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 관세음보살님의 상을 보거나 이렇죠. 그러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딱 떠올라.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일으켜서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안 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없어. 이거하고 똑같죠. 늘 얘기했죠. 내가 청한이하고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청한이를 안 보면 청한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못 봐도 다른 사람이 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죠.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리다고 들었습니다. 틀리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꿈을 꿔요. 이게 한바탕 꿈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낮춘 세상.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옆에 부엉이가 있어요. 부엉이는 이렇게 볼까요? 안 보죠. 부엉이는 부엉이 지가 보는 세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이런 세상을 봐요. 근데 우리 동생은 청록생명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걸 빨강으로 보는데 걔는 초록으로 본다 이 말이지. 그럼 걔가 보는 세상하고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요. 엄연히 다르다고. 그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꿈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허공꽃과 같다는 의미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헛것이라서 허공꽃과 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청아니하고 눈이 하나밖에 없어. 눈 하나면 좋지. 눈 하나고 다리 하나면 좋지. 근데 우리는 맨날 눈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요. 저기 뭐고 보살님 저기 번호신 보살님 눈 하나 할래요? 네. 안 할래요? 근데 나 눈 하나만 할래. 다리도 하나만 할래. 근데 내가 꿈에서 청한이를 봤어. 지금 청한은 나를 봤어. 꿈에서. 근데 이 꿈은 누구 꿈이에요? 내 꿈이잖아요. 내 꿈이에요. 그러면 청한이가 보고 이 꿈에 지금 들어올 수 있나? 안 되죠. 내 꿈인데요. 그런데 청한이하고 내하고 왜 이렇게 같이 보나? 이거를 동분망대입니다. 같은 업력을 가진 허망하게 본다. 그래서 꼭 같이 보는 줄 알아. 이렇게. 그런데 보는 것은 각각 달라요. 바탕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바탕자리.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모여있어.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왜 어렵느냐?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해서 까까까까 이렇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저기 그 봤다고 했죠. 유튜브에서. 그거 보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내가 노래를 좋아해. 그런데 청한이는 또 다른 거를 좋아해.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 그런다면 어떻게 해? 이거는 벼룩망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력대로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은 사이클. 우리는 다 KBS 안에 있어. 다 KBS에. 그래서 KBS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KBS만 채널 아니죠? 다른 채널 전부 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KBS에서 노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다 KBS를 보고 있어, 지금. 그런데 도솔천에 있는 사람 다를 것이고, 도솔천에 있는 분 다를 것이고, 지옥에 있는 분 다를 것이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자물리학에 보면 관찰자가 있으면은 얘가 오다가 엉뚱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딱 한단 말이지. 그 뒤에 나타난 걸 보면은. 그러니까 관찰자가 없으면 또 희한하게 또 다른 거를 또 놔둬. 자기의 또 그걸 놔둬. 그러면 야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관찰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놔두고, 관찰자가 없을 때는 저렇게 놔두고. 그거 왜 그러죠? 양자물리학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를 쏘아, 그죠? 양자를 쏘면 그것이 파동운동인가 입자운동인가 그렇게 가지요. 가는데 관찰자가 있으면 뒤에 이게 가림판에 물결 무늬같이도 나타나고 쭉쭉 이렇게도 나타나.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관찰자가 있는 거. 관찰자가 있어. 왜 그런가? 양자가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 생각이 있어서 그러나요? 생각이 없죠. 그러면 뭐예요? 응? 화장이 느껴지나요?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각자 자기의 누구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어둠이 나타나.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그러니까 요 본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양자가 뭐 자기 생각, 양자는요 공성이라요. 빈성품이라요. 빈성품 아닙니까? 원래 그거는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양자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체성이 지가 뭔지, 지 뭐 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다 빈성품이에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얘가 봐요. 우리도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엑스레이, MRI 자꾸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러냐? 왜 눈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보일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홍인옥 보살님은 이렇게 생겼어. 백문 보살님은 이렇게 생겼어. 내가 보는 그 조건에 따라서 고정을 딱 시켜버려. 내한테는 그것이 진짜지. 내한테 그게 가짜라는 말이 아니야. 내한테는 진짜야.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게 조건이라고. 이 조건은 변하고 헛것이죠.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이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왜 조건에 따라 변하냐는 거예요. 보노신 보살 왜 조건에 따라 변해요? 일체의 만법이. 그럼 저한테 질문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좋아요. 운동하고 힘드시지. 자성을 보살님. 모습은 변하고 왜 변하고 헛것이냐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왜 변하고 헛것이 되냐는 거예요. 변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성품이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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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습이 본래의 성품은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보는 이 사이클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이것 자체가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걸 잘 몰라.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 현재로.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었어. 그죠? 익숙해 있어서 지금 내가 보는 사이클이 전부 진짜인 줄 알아. KBS만 있는 줄 알아. KBS에 있는 영상이 TV 끄면 뭐죠? 브라운관에 남아있는 영상밖에 안 되죠. 영상이 왔다가 가는 거죠. 그죠? 그 바탕은 텅 빈 자리라. 근데 이것을 부처님 말씀은 뭐라고 하지요? 묘용이라고. 그 참 희한한 일이다. 텅 빈 곳에서 이런 모습도 놔두고 저런 모습도 놔두고 그랬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이 묘용이라는 거예요. 묘용. 그래서 아이고 참 진짜 웃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묘용이다. 위에서 밥을 딱 먹으면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된똥을 넣어. 똑같은 밥 먹고 그거는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똑같이 다 먹어도 어떤 사람은 장염이 걸리고 그지요? 똑같이 다 먹어도 혈당이 당뇨병 있는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확 오르지요. 근데 당뇨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조건 지어진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조건도 어떻게 당뇨병 환자도 인슐린을 넣어서 그걸 인슐린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버리면 먹어도 괜찮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 참 부처님 법이 대단한 법이죠.
진짜 가로 세로 다 엮어놔도 다 맞아. 빈틈이 없어 진짜. 가로 세로 다 엮어도 그 말이 딱딱 맞아버려. 희한한 이치다. 희한한 이치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이 내 마음에 딱 모셔져. 자, 내가 행궁보살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행궁보살이 되는 거죠. 자, 무서운 얘기죠. 이때까지는 여기에 내다 이랬는데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그냥 허공으로서 내니까 온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놔두면 그냥 다 내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꿈이라고 생각. 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내 꿈이라 생각을 하면 내 꿈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면 내 꿈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홍연옥 보살님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이클을 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지금. 사이클이 다르면 다르게 보여서 못 만나죠. 그래서 귀신 세상하고 우리 세상하고 틀리죠. 그래서 왜 그거 이 보면 귀신은 막 통과하잖아. 그거 왜 통과할까요? 이 물을 갖다가 네 개로 보는 그거 네 개로 본다고 하죠. 하는 사람은 뭘로 본다더라? 유리로 보고 수라는 피고름으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보고 고기는 그냥 자기의 그냥 사는 이런 공기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이클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것들 그 이상한 데서 흙탕에서 사네? 이럴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이게 이렇다고 봐. 이게 공간이 있고 막 이렇다고 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보는 거죠 지금. 예. 무식해서 내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놨는데 기억이 잘 안. 그래서 똑같은 걸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몸 이대로 다른 사이클에 있는 사람은 내가 산도 되고 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돌도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우리 그 홍연옥 보살님 얘기하는 그거 한 번씩 봅시다. 유튜브. 내 몸 이대로 나는 이렇게 내 몸으로 봐. 근데 다른 세계 사람은 이렇게 안 본다는 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번호신 보살님 읽었어요? 네, 좀 깨려면 읽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불 하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모셔진 부처님에게 예불 하는 겁니다. 예불하는 데는 이 육신을 빌어서 예불하거든요. 육신을 빌어서 예불해. 또 예불 받는 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예. 우리가 그 예불을 하면은 우리 아까 예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불을 한다. 예불을 잘하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예불을 하는 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예불을 받는 부처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없는 내가 모습이 없지요.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도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 했지? 응? 모습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라고 했지? 둘이 아니다. 모습이 없으니까 둘일 수가 없어. 인지발신과 과지의 깨달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지? 모습이 없다는 말이죠. 모습이 없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모습이 없다는 말.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1일 정진에 제가 보내죠. 21일 회양할 때 뭐라고? 회양받는 부처님과 회양하는 내가 둘이 아미님이 가장 아름다운 회양을 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회양이라. 왜? 둘 아닌 자리에 있거든.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설사 돌로 만든 것, 금으로 만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돌이고 흙이지 관세음보살은 아니거든요. 모습뿐이에요.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절할 필요는 없어. 물론 모습을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절을 하는데 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허공이나 한 가지라. 명호가 모셔졌어. 어디에 모셔졌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모셔졌어요.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 내가 절을 해.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면 악도에 떨어지느냐 악도에 안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좌우가 모습을 진불로 알면 악도에 떨어진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선사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전에 해엄스님 책에도 보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만 진불로 생각해. 이건 턱도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부처입니다. 미운 일이 있으면 서로 싸우든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좋아하든지 이렇게 무슨 결정을 해야 되지. 미워도 그만 좋아도 그만 하면 그거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극진히 절을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모습에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세음보살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 자리에 절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이랬으면은 내 자체가 허공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라면 명호가 그냥 모셔졌어. 허공 중에. 그래서 허공 중에 어디에 모셔졌다고 할 수도 없어. 그지요? 그 바탕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어. 그만 모셔졌다 했죠.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 내가 절을 하면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모습으로는 절하는 내가 있고 절받는 부처님이 계시지. 그렇지만 그 성품 자리는 하나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법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예불 하는데 누가 예불 하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몸뚱이로 하여금 예불하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면 상대가 또 있잖아요. 상대가 있죠. 어떤 상대가 있느냐? 만약 내가 한다면 백공인 내가 나인 부처님에게 하는 거예요. 나로서인 백공이 나로서인 부처님에게 하는 거라요. 그거 좀 이상하죠. 처음에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할 겁니다. 이때는 두 개로 딱 가르는 거라요. 나로서인 백공이 나로서인 부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도한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으로 참 성의가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로서인 백공이 나로서인 부처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 나의 그 성품인 말하자면 일심행이 나의 부처님에게 내가 하는 거야. 내 부처님에게. 그렇게 하니 정말로 성심성의껏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본원신 보살님 읽으면서 이해되셨죠? 네, 예. 그럼 잠 좀 깨셨어요? 예. 그러면 홍연아 보살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불 하는데 누가 아니 나를 떼놓고. 나를 떼놓고 부처님이 있을 수 없어. 나의 슬기 속에 부처님의 명호가 묻혀져 있거든요. 물론 슬기니 무엇이니 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이고 나다 부처님이다 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이라 하겠지만 그 당처에 있어서는 일선상이거든요. 절대 평등인 일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절대 평등상에서 모든 모습이 낮춰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절을 한다면 벌써 차별 현상으로 돌아오는데 나인 백봉이 나인 부처님에게 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내다 하면 이 몽둥이를 연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밖에 말할 도리가 없어요. 내라고 했지만 허공인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 허공이란 말을 가져오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줄여서 나로 쏘인 백봉이 나로 쏘인 부처님에게 예불 한다. 서로 친구 간에도 좋습니다. 나로 쏘인 백봉이 나로 쏘인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 먹는다. 손 한번 잡았다. 이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처님 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부처입니다. 또 백봉 하더라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물론 부처님도 색신을 놔두어 모습을 놔두어 그건 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인 백봉이 허공으로서인 허공으로서 나인 부처님에게 예불한다. 그것도 친구 간에 만나도 허공으로서 나인 백봉이 허공으로서 나인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나인 백봉이 허공으로서의 나인 친구하고 손 한번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모습이 없어서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습은 서로 조건에 따라 놔두었어. 그러니까 놔둔 것도 누가 놔뒀냐? 다 내가 놔둔 거지요. 다 내가 놔둔 겁니다. 다 내가 놔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 손을 잡았다. 친구 손을 잘 잡자. 내가 친구하고 술을 먹는다. 우리 쌤 하도 술 얘기가 많아. 우리는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내가 친구하고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자. 이러면은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 바로 되는 거죠. 그 얘기죠. 아까 저게 우리도 예불 드릴 때 내가 예불을 드린다. 예불을 잘 드리자. 누가? 내가 나에게. 나의 성품에게. 내 성품이 내 성품에게. 예. 그 다음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 깊이 들으세요. 내가 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이라든지 명호를 내가 아는 대로 모셔 그 슬기 자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성품 자리를 존경하기 때문에 숱한 부처님을 모셔 내가 아미타불 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법성신분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아미타불 하면 나에게 아미타불이라는 명자밖에 없어.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하나뿐이라 그 자리는 내라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 이대로 바로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이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대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놔둔 여러분의 색신입니다. 그리고 또 문수보살 이러면 여러분이 벌써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놔둔 색신이에요. 부처님이 색신 이것만 놔두겠습니까?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천차만별로 놔두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내가 부연보살 하면 이 몸 그대로 내가 부연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지장보살 하면 내가 바로 지장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서 지장보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 때 정말로 불법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거 대단하신 본문이죠. 본오신보살님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죠.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참 말하자면 아까 백봉쌤 앞에서도 말한 이 고도한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이 말 들으면 니 미쳤나 이러겠죠. 야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면 내가 육신 이대로 내가 관세음보살이라면 니 돌았나 이러겠죠. 저희 엄마한테 제가 이제 말할 때 막 엄마가 부처인데 뭔지 말을 하잖아요.
난 아직도 중생이야. 어떻게 중생하고 부처하고 똑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죠. 그러죠. 어떻게 중생하고 부처하고 똑같니 하는 그 자리가 부처인데 나는 이미 한 생각을 놔둬서 딱 조건 지어져서 내가 도저히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 조건에 딱 들어앉아 있어서 지금. 조건을 보면 좋은데 그 모습에 들어앉은 걸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봐져. 보통은 볼 수가 없어. 거의 못 보는 게 맞죠. 그 밑에까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행공보살님. 왜 그러느냐? 내가 관세음보살 한다고 합시다. 관세음보살을 어딜 가서 찾을 겁니까? 죽도록 찾아봤자 관세음보살 명호밖에 못 찾습니다. 명호는 나의 법성 중에 내가 모시고 있거든요. 모시고 있는 동시에 이 명호가 주인이 돼버려 나는 손님이 되어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이 주인이 돼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 자리는 손님이 돼버려 빈주가 여기서 나뉘지만 주인이 곧 손이요 손이 곧 주인이란 도리가 있습니다. 이러하니 내가 그만 온통 관세음보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좋고 물건 사러 가더라도 좋고 집에 있을 때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할 때는 내가 관세음보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보현보살 하면 바로 내가 보현보살이라. 다른 명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마거사 하면 바로 내가 유마거사라. 딴 구호를 부르면 내가 또 딴 거라. 그러하기 때문에 자체성이 없는 이 육신은 숱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적혈분이 백혈분이 세분이 하는 것도 하나의 불상에서 온 거라 한다면 그것도 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을 딱 해서 관세음보살 하면 그대로 자기가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미타불 하면 그대로 자기가 아미타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이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시니네 하는 노래를 부른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괜히 조작으로 어떤 관념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구나. 느낌이 없는 거구나. 무정물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걸 먼저 알아서 이 법신자리, 이 무정물을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면 이만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만 이대로 보현보살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죠? 자비를 어떤으로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그 자비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거든. 본래 관세음보살이. 자비도 그 성품 속에 있는 자비죠. 그죠?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해? 몸뚱이를 시켜서 자비를 행하잖아요. 보시도 하고. 그래서 무상보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보시를 해야 진짜 성품의 공덕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제일 처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첫 관문이 뭐냐?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모습. 또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뭐가 없어져요? 네? 일체 상대 경계가 없어져. 상대가 없어진다. 상대가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진다. 내가 없어진다. 나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때까지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늘 설정이 돼 있었거든. 그런데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게 되면 나라는 것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없어진다. 거기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 늘 내가 있어서 아상에서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건강경에도 무아의 법에 통달한 자가 진시보살이라고. 일체의 모든 법이 실체가 없는, 그죠? 실체가 없는 무아의 법이라는 데 통달하는 자가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보살이다. 이렇게 돼 있다. 금강경에. 금강경 볼 때 그거 봤죠? 무아, 통달, 일체법에 무아 통달한 자가, 그렇죠? 거사님. 일체법에 무아의 그 도리를 통달한 것이 진시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은 뭘 보살이라고 하는 거? 뭘 보살이라고 한 거?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 깨달음을 구하는 자? 예,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죠. 자, 무엇을 보살이라고? 이걸 제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모습.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는 가짜인 줄 알고, 진짜는 진짜인 줄 알고. 이게 보살이라요. 그게 보살이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왜 내가 보현보살 하면 내가 보현보살이 되고 내가 유마거사 하면 왜 내가 유마거사가 되냐? 이유가 뭐냐? 이 육신은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법성진 자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관세음보살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육체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심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심행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심행 노릇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가면 무령거사님 마누라,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며느리,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 여기 오면 선원장.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일심행으로서의 그 노릇을 배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하면 내가 이만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정열보살님, 이 얘기가 너무 커서 어떻게 좀 겁이 나나요? 겁 안 나요? 이제 간이 좀 커졌네. 확 믿어야 돼. 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 허공으로서의 내다. 모든 일체만법이 내 속에 있다. 사실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이대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요. 이렇게 이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려면 너무 억울하다고요. 왜? 알게 모르게 좋고 나쁜 일을 수없이 겪고 가잖아요. 겪고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몸뚱이 없어지면서 다 그냥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죠. 내가 얘기를 하나 하죠. 그 대학교 때 우리 CC 커플이지, 캠퍼스 커플이죠. 아예 죽고 못 사네, 애가 둘이서. 그런데 나중에 딱 헤어졌더라고. 그래서 니 왜 헤어졌노? 그렇게 좋아서 난리더만. 그러니까 뭐 캠퍼스 커플이 캠퍼스 안에서 그러니까 막 소문이 자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왜 헤어졌나 했더니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졌겠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대. 네 마음이 맞았을 때는 뭐고 마음이 안 맞았을 때는 뭐고 내가 그랬어. 어느 게 네 마음이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아니요, 내가 선생님한테 오기 전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쭉 하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그래서 연애를 못해. 왜냐면은 빤하거든. 너 나중 가서 변할 게 빤하니까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못 해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못 해봤어요. 변할 거 빤히 알아서 못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나 그게 늘 궁금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도 걔를 보니까 하도 몇 년을 벌써 한 2년 이상을 사귀었거든. 그래서 이 몸뚱이는 모든 그거는 자체성이 없으니까 숱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숱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육신 이대로. 청아보살님 믿습니까? 오늘 이만.